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를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물을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십자가 그늘이라 십자가 그늘이라. 할렐루야. 찬양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커진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영이 살아나고 또 갖가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년 전에 성지 순례하면서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참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도로, 넓은 도로에 최신의 그 세단 차가, 빛가번쩍한 차가 달리고 그 옆으로는 말이 끄는 수레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3000년 전의 고대 문명과 21세기 현대 문명이 공존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교통특별은 별로가 없죠. 신호등 체계라든지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카이로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유물들, 또 피라미드를 방문했을 때 스핑크스, 그 세워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당군 시대. 얼마나 이집트 문명, 성경에서 애굽 문명이 발전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 박물관에서 미라들, 여러 가지 찬란한 그런 유물들, 정말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일까 할 정도로 의심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의 18왕조 12대 바로였던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18살, 20살이 안 된 18세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무덤에 장례에 드렸는데, 대부분 어떤 무덤들은 도굴 범위에 의해서 훼손됐는데 이 투탕카멘은 거의 온전하게 보존돼서 그 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 마스크, 여러분 TV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미라를 만들 때 그 스핑크스에서 미라를 처리하고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썩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썩는 부분이 뇌수. 그래서 코를 통해서 뇌를 다 빼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들을 적출해서 빼내고, 이런 장기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다 미라 처리해서 같이 장례를 지냈죠. 그런데 모든 장기들 다 적출하는데 한 가지는 그대로 뒀다는 것이죠. 심장. 그들은 생각하기를 심장에 생명이 있다 생각하죠. 언젠가 부활하기 위해서 심장은 그 자리에 놔뒀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과 첫째 벌에 참여해서 혼인잔치 참여했던 신부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때 사망과 음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영혼들을 내놓고 그들은 어떻든 간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새 안에서 했다.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죠.
이 투탕카멘은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미이라 몸에 생명이 돌아와서 그 몸이 살아난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특별히 신부 혼잔치에 참여하는 부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은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나이까지도 말하고 있죠. 소녀. 그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 또 12해 동안이나 혈육병, 매일같이 하혈하는 병.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구원 얻겠다, 치유받겠다는 믿음으로 옷자락 만졌을 때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육 가운데 치유의 기적, 또 가정과 삶의 문제 해결의 역사, 각종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영어로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영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사하복의 주권자십니다. 오늘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말씀을 하실 때 한나가 와서 전하기를 내 딸이 아무도소서라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사람이 되리라 하니. 네, 소녀가 죽었어요.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오늘 한 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장,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딸,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급료를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하는 관리 역할. 그 딸이 한순간에 죽는 것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 앓다가 결국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야이로 해당장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갑니다.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면 이 소녀는 무덤에서 한 줌에 12살, 12살 살고 일기로 죽어서 흙이 됐을 것입니다. 그 몸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십자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 안에 교제하며
또 교육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배당 안에는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안여자 전사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수날 동안 막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딱 확실한 답을 못 얻어서 한 전사님, 친구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기름 부음 기도도 받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라.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다가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지금은 장의자입니다만 그때는 의자들이죠. 의자에 손을 놓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을 빠지고 뭔가 눌리는 기분이 들면서 주저앉아서 꼼짝없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고민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상담할 필요 없이 그냥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임재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가서 의자에 앉고 기도하면은 이 교회 기름 부음 정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상당히 강한데 안타깝지만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없는데 이런 게 느껴져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흥하고 기도 불길이 타오르면 기름 부음은 더 임재는 더 강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정하신 장소 그 반대로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을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예수를 머리로 주권으로 한 몸 되는 그런 교회 모이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 또 이사 가면 이곳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곳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가 내주하는 상주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배당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의자라든지 또 기기들도 소중히 다뤄야 되고 또 이런 모든 악기라든지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공동체 소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욕심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믿음으로 그 죽은 딸을 살리겠다는 열정 예수님께 찾아 나갔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 딸이 소녀가 방금 죽었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아세요. 왜 내게 왔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원리가 구체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지금 문제, 주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응답을 얻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면은 주님이 내면의 응답을 주시죠. 영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영의 음성. 타락한 거짓 자의 음성도 들려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면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 내면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노중에 지금 해당령 야유로는 지금 딸이 죽었는데 정말로 비행기라도 있다면 비행기 타고 쉥 가서 한 순간이라도 빨리 살리고 싶잖아요. 그 얼마나 발걸음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 인산인해를, 그러니까 발걸음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여인, 오늘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열흘 동안이나 혈육병으로 많은 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도덕자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소문하고 구원을 받겠다. 아멘. 12해 동안 혈육병, 매일같이 피를 쏜 병.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집안에 얼마나 웃을 일이 있겠어요. 밥은 먹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이 딸로 인해서, 이 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을 얻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이 중한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많은 의원들에게 보이고 많은 고통을 받고 또 가진 것도 다 합의, 재물을 의원들에 보이고 치료받기 위해서 또 약 잡아먹고 이런 것으로 지출해서 재물도 다 탕진했다는 거.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병은 더 깊어졌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고 긴 병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당당하고요 드세도요 아프면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저 기고리 장대, 나름대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사장 대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고 가끔 이제 산에 가서 공원에서 만나 제가 전도했죠. 그러니까 월로 막 훑어보면서 지금 나에게 전도하는 거냐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냐고. 그런데요, 이분이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심장에다가 인공심장기 다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분이 목요 모임에, 노인들 모임에 가장 먼저 나고 얼마나 찬양활동도 따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질병이라든지 약해지면 사람도 약해지고, 그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질병, 질고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더 겸손히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얼마나, 또 가족들은 이 여인을 이 중한 질병에서, 혈병에서 고치기 위해서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도를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어. 그러니 형제들을 잊지 않겠습니까? 누이 때문에, 동생 때문에, 저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다고 가족들에게까지도 배쳤다. 또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사회적으로 격리, 사람들 인파가 모인 곳에 가면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못해. 정말 가족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떤
눈먼 사람을 고쳤다. 김어거리가 입이 열려서 노래를 했다. 안진멍이가 일어서 걷다. 중풍병자가 걷게 됐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니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바뀌어서 치료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 그러면은 내 혈병도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 수없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가까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부정한 질병으로 사람들 속에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이 나간 것입니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그 속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또 자기는 부정한 질병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인파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든 자기 신분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런데 이미 수없이 묵상할 때 내면에 그 영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또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든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들어가도 만져도 구원받는다, 치유된다는 내면의 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영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의 영의 음성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그 옷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능력이 흘러가고 그 여인도 손을 잡을 때 손을 통해서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혈류의 근원, 영적인 사단의 쓴뿌리를 태워버리고 쫓아내고 또 상처들을 아물게 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랍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또 약한 부분들, 또 삶의 직장이나 사업도나 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면의 영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설교 중에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리머니를 통해서 누군가를 말씀하시고, 두 번, 세 번 같은 의미의 음성이 들려오면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또 거짓 자의 소리들, 이 여인에게 너 그동안 수많은 명의들 다 만나고 고침받고자 애를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지 않았느냐, 근데 소용없었어. 예수님 만나도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거짓자의 소리도 들렸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걷어내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음성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영의 또 내면의 음성으로 좋은 음식을 떠오르게 하시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하나님 주시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지금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또 어떤 분에게는 대개 이제 쓴뿌리로부터 발생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쓴뿌리를 처리해야 되죠. 쓴뿌리 처리는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내면의 음성, 순종함, 또 성경을 더 읽어라. 그냥 읽지 말고 눈으로 보며 소리를 내고 귀로 들으면서
몇 장 정도 읽지 말고 더 많이 읽어라. 순종하면 치유해지는 거죠. 막힌 것이 뚫리고 약해진 것이 강해지고 회복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영적 숯불이가 소멸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항상 사단은 거짓 자아를 통해서도 역사하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수년 전에 암으로 고생한 분이 폐암인데 저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남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환상 같은 비몽사몽간에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돼지 비계를 사다가 그것을 찧어가지고 무릎에다가 붙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고민이 돼서 자기 생각에도 보면 그게 가능할까 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제대로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러나 뭐 찜찜하면 해보시라고. 이런 사단이 또 이런 쪽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사단이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걸 포기 만들는 게 대부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강교하게 그렇다 이거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일이 사단이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시킨다는 것이죠. 전에 천왕동에 큰 고깃집을 하는 그 아줌마를 전도해서 상당히 이제 1년 이상 지나고 남편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남편은 도무지 목석 같은 사람.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듣지도 않은 사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경변해가지고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데 한 대 안에 태웠다. 그리고 응급으로 이제 고려동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안 되니까 이제 중환자실 가죠. 인공호흡기. 그래서 부인이 막 발박이면서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살려달라.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가서 정말로 눈 반쯤 뜬 상태에서 초점도 없고 인공호흡기에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가면은 불보 지옥 가는 거 뻔하는데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가슴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눈물로 기다리고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병원에서는 가족들 형제들 다 와서 마지막 보시라고 그래서 다 보고 갔거든요. 이 살아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아직 젊으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또 신방에서 부탁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강원도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몇 걸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은 제가 그렇게 간곡 부탁하지 않는다. 내가 영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곳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말 듣고 가셨어요. 빨리 생명을 단축시켰다. 영의 음성, 내면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의 집에 가서 그들은 무리를 부시고 예수께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하시니 그들이 그러다가 우리를 내어내기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일어나겠다. 아멘. 손이 온 땅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는 다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소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예, 어느 때인가 늙어 죽든 또 다시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내수까지 다 빠져버린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도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그도 죽었어요. 이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또 문제 해결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그날을 위해서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그날에 정말로 영원토록 고통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에 해같이 빛나야 되고, 그날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야이로, 해당장 이 관리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 그 사정을 상세히 알리고 예수님을 자기 딸이 죽어 누워있는 집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길을 연 것이죠. 이 야이로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이 딸은 살아나는 12살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가족이든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셀량이든 교우든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여는 이런 역할들이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약한 지체일수록 더 사랑,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신앙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나름대로 배척하는 경우, 은연중에 배척하는 경우, 그래서 더 상처가 깊어지고 더 힘들어져서 믿음에 실족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짐이 나타나고 이렇게 엄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약한 지체일수록 더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성교중으로 인해서 같이 더불어서 크고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자기 집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호상꾼들이죠. 또 떠드는 자들. 이 피리 부는 자는 사람을 죽으면 애도하기 위해서 피를 불 때 슬픈 감정을 일으킵니다. 또 고가는 사람, 직업적으로 애고 하면서 울어주는 호상꾼들, 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떠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마실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거,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 소녀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동역자가 돼야지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간 신방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 같이 믿음을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가지. 방해꾼도 어휴 그게 되겠어요? 병원 가야지. 기도해서 되겠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한 사람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휴, 맥이 확 풀려. 근데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 거짓자의 속삭이는 소리, 의심을 팍팍 들이면 너 기도해도 헛것이야. 포기해. 뭐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은 다 방해꾼들. 이것도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이 확신이 될 때까지, 청명한 하늘이 열리고 먹구름이 또 거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빛이시니까 어둠이 조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해꾼들을 다 물러가라. 이사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더라. 우리가 봤는데 반드시 죽었는데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뛰고 지금 몸이 이미 자리 차가지고 시신됐는데 무슨 잔다고 그러냐. 자는 건 깨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 이제 내가 깨우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무슨 깨우냐고 비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물러가라. 피리 부는 자들, 호상꾼들, 떠드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방해꾼,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 사망의 권세편에 서 있는 자들. 애들도 막 슬퍼하고, 아이고 12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슬퍼라, 내 딸을 이런 같은 아픔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그 마음 영 안에서는 죽은 자를 사망 권세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피리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떠드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저리 물러가라. 아코레이테, 아주 저리 가라. 이곳에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뜻이. 썩 물러가거라. 아코레이테,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만 원하신다. 예수님만 원하신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방해꾼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예수님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다. 카테켈로. 알지도 못하고 있어. 아이고 뭘 어떻게 하려고, 뭘 하겠다고, 이런 비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할 때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물리쳐야지요. 그래도 그 마음이 계속 들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자리를 피해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한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데서는 첫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면의 영의 음성, 거짓 자의 소리는 물리쳐버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 소리는 내면에서 들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내면의 소리를 못 들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같은 의미를 반복하면 주님의 내면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목적돼야 돼요. 이 땅의 문제 해결받으면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복을 영원한 그 나라의 복으로 우리는 환원시키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마카리스 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또 연약함이 치료되고 영혼육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행복의 꽃이 만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